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오늘부터 2주간 저희가 이제 알아가자 이 잔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제가 3년 차 이제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세신자분들 또 장교자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 걸음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결단을 하시고 이 자로 나오신 또 새로운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된 영화인데요. 한 육상 선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1924년 이 파리 올림픽에서 이 큰 명성을 얻었던 이 영국의 육상 영웅 안 넘어가네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에릭은 하나님으로부터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의 능력으로 달리는 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했던 인물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도 이 마라톤을 많이 나가시곤 하는데 대개 이 마라톤이 일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청년부 예배와는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또 행사에 또 일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릭은 자신 육상 선수 직업으로 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요일에 달리는 것을 뛰는 것을 포기한 에릭은 많은 갈등도 겪어야 했고 또 어려움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올림픽에서 이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달리기에 뛰지 못하고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이 1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예선 경기가 일요일 날 열린다는 것을 알고는 그 경기를 포기해서 100m에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 출전하게 되죠. 그렇게 출전하게 된 이 파리 올림픽에서 이 400m를 마치 이 100m 경기를 하듯이 열심히 달려서 이 47.6초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던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에릭 리델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남겼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그런 무대에서 그리고 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그가 가장 중요한 경주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주일날 일요일에 달리기를 멈췄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에서 찾아보면 에릭에게 있어서 이 달리는 것은 단지 메달을 따기 위한 또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달란트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에릭 리델 말고도 또 다른 인물 이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라이벌인데요. 근데 이 헤럴드는 유대인으로서 겪는 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더 집착했고 이 달릴 때에만 내 존재 가치가 느껴진다라고 말한 만큼 어떤 성취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 헤럴드 아브라함입니다. 다행히 이 에릭이 100m 경기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이 꿈에 그리던 올림픽에 나가서 결국 이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헤럴드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경기 직후 금메달을 짠 직후 그가 홀로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 평생을 바쳐온 그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에는 어떤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어떤 고독한 심경과 이 복잡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더라도 이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왜 이루고자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헤럴드가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달렸다면 에릭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기뻐하며 달렸었습니다. 그 결과 이 목표의 정점에 섰을 때 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반면 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 증명만을 위해 달려온 그 길 끝에서 기쁨도 잠시 여러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헤럴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영화 가운데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시선과 중압감에 얽매여 달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달리는 것 사이에는 이토록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델에게 있어서 이 달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달려야 할 때를 알았고 또 멈춰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업과 취업 그리고 또 주어진 수많은 이 과업이 그저 내 존재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불안하고 그런 두려운 시간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 속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내내 쉼 한 번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쉬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나의 마음 한켠에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시간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에릭 리델의 삶이 증명하듯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쉼과 멈춤은 결코 나약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은 연약함에 그저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끝없는 성취를 강요하는 세상의 압박에 맞서서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달리다가 짊어진 것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제 불안한 달리기를 멈추고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응축되어져 있는 그런 구절 중 하나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거룩한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이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우리가 더 깊은 묵상 가운데서 바라보면 그 대상이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 모든 영혼들을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혹은 또 내면의 욕망을 채우려 애쓰면서 겪게 된 그 모든 고단한 시간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그런 짐, 어떤 불안과 죄책감과 이 고통의 무게를 뜻하는 것이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르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수고하는 이들을 향한 부르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수고하면서 달려온 이들, 또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그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 걱정과 탐욕,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죄악된 짐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자격이나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지쳐 있는 사람들, 또 무너져 있는 사람들,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이들까지도 모두 이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나아오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늘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 어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품 안은 다릅니다. 오직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20대부터 또 30대까지 또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형편도 다 제각각이지만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비로우신 부름 앞에 반응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해 나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후반전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누구든 주님께로 향하는 길은 열려 있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 나아온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 지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죄로 인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누구라도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온다면 평안히 쉴 수 있는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드러난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는 깊은 죄책감과 이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네, 마을에서 이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저 멀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물을 기르러 갈 때면은 다 사람들이 쉬고 있는 가장 뜨거운 그 대낮에 이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날도 여인은 이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한 유대인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낯선 남자의 등장에 당황했을 법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장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을 걸어오는 그 남자와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세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엉켜있던 그런 묵은 짐들이 하나 둘 풀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녀는 결국 생전 처음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전파하는,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은 결코 어떤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고, 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거리감 등이 있었고, 그렇게 넘어야 할 수많은 그런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 가 계셨고 결국 그녀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짐이 너무 커서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바쁘게만 살아왔던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건네주심으로써 그녀의 영혼에 이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그 물리적인 쉼, 또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당장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깨 위에 있었던 그 짐이 마법처럼 사라지거나 또 앞으로 다시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모든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무게에 압도되지 않을 어떤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짐에서 자유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좀 짐이 좀 덜어지겠지. 성공하면 짐이 좀 덜어지겠지.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짐이 좀 덜어지겠지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한 고비를 넘고 또 그 고비를 또 넘어도 또다시 그 상황에 맞는, 또 그 시기에 맞는 어떤 새로운 짐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힘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던 그 처절한 노력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함께 고민하시면서 이 놀라운 섭리로 이겨내게 하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서 머물기를 결단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홀로 애쓰던 그 고독한 시간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던 그런 불안한 모습을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그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던 그 고된 다름박질을 주님 앞에서 이제 그만 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비로소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뒤에 또 뜻밖의 요청을 하시는데요. 우리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해놓고는 왜 다시 이 무거운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요? 짐을 벗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소 두 마리가
이 한 팀을 이뤄서 이 멍에를 맺습니다.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멍에가 뭔지 아시겠죠? 네, 이 소 머리 위에 지고 있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소 두 마리가 협력해서 이 밭을 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멍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때로 이 경험이 없고 또 작고 이 어린 소가 힘이 약한 어린 소가 일을 하게 되면 힘이 세고 밭을 간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밭을 가는 법을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너의 인생의 짐을 너 혼자서 힘들게 끌지 말고 홀로 지지 말고 나와 어깨를 맞추고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멍에를 메는 것이 예수님의 그 멍에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홀로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간다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행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온유라고 하면 배려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부드러워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텐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다릅니다.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우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야생마를 데려다가 이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이 군마로 길들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야생마는 폭발적인 힘이 있고 이 빠르고 날렵한 그런 말인 거죠. 하지만 그가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폭발적인 힘과 이 빠르기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뜻대로 분출하는 것이 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길 아래에 머무는 이 훈련된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폭발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이 올바른 뜻을 위해서 그 주인의 손길에 내어드리는 그 손길 아래서 절제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혈기를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머물기를 애쓸 때, 그래서 주님의 손길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힘과 능력을 모두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 힘과 지혜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보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멍에에 연결된 멍에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맬 때 그 멍에줄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농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걸어간다면 그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겸손히 이끄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만 쉬고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멍에줄을 손에 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고 가는 것 같은 이 멍에줄이 포승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멍에줄은 농부가 이 소의 보폭을 조절하고 또 이 방향을 잡아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고 또 내가 앞서 나아가지 않고 안전히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혹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에 지쳐서 혹은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있어서 또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멈추고 쉬고 있으셨다면 이제 그만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무력한 쉼을 끝내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는 그 주님과 어깨를 맞대고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돌봄을 받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트랙 위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어떤 날은 에릭 리델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날들을 헤럴드와 같이 나를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의 숨가쁜 질주를 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란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인상적인 대화가 아빠와 아들 간에 오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차에 탄 아들이 자기 차를 운전하고 싶다라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우선 나이가 돼야 되고 운전면허증을 따야 운전할 수 있다라고 아주 그 티 같은 대답을 아들에게 해주죠. 이에 아들은 그럼 내가 나이가 들 때까지 그냥 아빠가 하라는 것만 하고 가끔은 아빠 보조석에 앉아서 졸아도 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은 졸아도 되지만 깨어 있을 때는 아빠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다른 차는 어떻게 다니는지, 교통신호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좋아라고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내 곧 아들은 이 도로 위를 다니는 여러 차들을 보고 또 교통신호를 보면서 무서워합니다. 난 아무데도 안 갈 거고 운전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아들에게 아빠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직 어릴 때에는 이 아빠 엄마 차에 얹혀 있다가 어른이 되면 엄마나 아빠 차에서 자기 차를 꺼내 가지고 홀로 운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그때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이 운전을 연습하는 시기다라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이 차에서 나가면 아빠 차에 앉아 있던 그 자리가 텅 빌 텐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고 아들이 묻자 아빠는 사실 그 자리는 아들의 자리가 아닌 아빠의 꿈, 아빠의 사랑이 있는 자리다 라고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아빠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우연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연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사랑이 그 자리에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그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직접 잡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복잡한 도로를 내가 열심히 빠르게 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또 신호를 놓치면 영영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에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열심히 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잠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올라타서 그분의 이끄심을 배우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신뢰하면서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곁에서 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에린 리델이 일요일에 달리지 않고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400m라고 하는 낯선 트랙 위에 섰을 때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달리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그만 쉬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에 쉼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만 쉬자 또는 이제 그만 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그 나만의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던 것을 이제 그만 쉬시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멈춰 쉬고 있었던 삶을 이제 그만 쉬시고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갈등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지혜로서 또 고민하심으로써 함께 걸어가 주시기에 우리는 이내 그 문제를 잘 견뎌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오직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쉼의 자리로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살아가겠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한없는 따뜻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는 그 또한 후회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손길에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증명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던 그 불안한 달리기를 이제는 멈추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을 홀로 지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농부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귀를 열리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하천의 길에서 나를 증명해내는 그런 강박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던 그런 불안한 달리기를 이제는 멈추길 원합니다. 이제 정말 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의 달리기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메라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멜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하나 견뎌나가며 주님과 함께 놀라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살아가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일들을 주님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농부 되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을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느라 또는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숨가쁜 달리기를 홀로 이어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불안한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짐을 지고 허덕이던 고단한 삶을 멈추고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란히 걷는 그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주님의 자녀로서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농부 되신 주님의 손길 아래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웨이브스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 우리 한 번 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인생의 짐을 홀로 지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